할렐루야. 오늘도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2021년이 이제 2달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해를 서서히 정리하는 10월 첫 주일에 237 전도를 위한 24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에는 237 전도를 위한 25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에는 237 전도를 위한 영혼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237 전도를 위한 인생 설계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한 인생 디자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고 따라오도록 인생을 디자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과 기도가 체질화가 되어져서, 이 디자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과 기도가 체질화가 되어져서 전도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렇죠. 지난주 설계라고 그랬죠. 설계는 인생을 설계하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설계는 뭐냐면은 뿌리 내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뿌리를 내리고, 오늘은 디자인하라는 것인데 체질화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인생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인생 디자인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평생의 인생 디자인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7 전도라는 것은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주고 필요를 주는 전도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은 인생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237 전도가 되려면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행복한 전도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복음 하나로 충분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복음 하나면 충분해. 그렇죠. 그리고 복음은 완전하다고 여러분이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것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누리셔야 됩니다. 이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뭘 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신뢰하고 나를 본받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에게요, 아들과 딸 두 자녀를 두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우리 교단 장로님인데 어떻게 하면은 아들을 잘되게 해볼까 해서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잘되게 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빠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요. 아빠 말이 맞습니다. 아빠 말은 다
맞고 옳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평안이 없어요.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뭔가 불편해요.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부담이 가요. 그래서 아빠 옆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가 그러겠죠. 어른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그게 전부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이지. 근데 생각이 짧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식이 말을 안 듣는데 아빠가 화가 나서 너 집 나가 그러면 그게 집 나가는 소리입니까? 잘 안 하는 소리지. 그런데 이 장로님이 아들의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걸 마음에 딱 새기면서 이제 자식에게요 지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적할 일이 있으면 좋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 상하지 않도록 좋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년이 딱 지났는데 이 자식이 변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고 쫙 따라가고 자기 하나님의 전문성이 살아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의 인생이 운명이 바뀌어 있는 거야. 보니까. 여러분, 복음 하나로 충분해야 됩니다. 복음은 완전함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역사할 것을 믿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누가 나에게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누가 나에게 지적을 한다 그러면은 그걸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하고 갱신하는 것이 복음의 완전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이 다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지적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창세기 33장 10절에.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의 모든 총무, 모든 일을 맡겼어요. 총무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지냈더니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그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얼굴에 수건을 딱 가렸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을 바라보는 것 같으니까 딱 가렸다고 그랬죠. 237 전도를 위한 인생 디자인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인생 디자인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237 전도를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보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보좌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인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에 뭐가 되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흑암과 저주 재앙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237 전도를 위해서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 속에 주셨어요. 그렇죠. 그것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과 하늘의 총군 천사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부활하셔서 마지막 승천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237 전도를 위해서 내게 주신 축복은 237 나라에 비추는 빛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에덴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에덴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며 237 전도를 위해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라고 언약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산업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고 시공간 초월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고 에덴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뭔가 자꾸 우리가 뭔가 하려고 그러죠. 안 돼요. 네 한번 해봐.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 누리시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시고 에덴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인생 디자인은 나의 현장을 플랫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플랫폼 전도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새로운 전도 전략입니다. 모든 인생이 살고 싶은 인생은 행복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나는 최고로 복음 안에서 행복한 전도자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원수를 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행복한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플랫폼의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세 가지 현장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현장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의 집을 237 전도를 위한 플랫폼이 되도록 언약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을 237 전도가 되는 플랫폼 전도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의 교회를 237 전도를 위한
가장 행복한 플랫폼 교회의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가장 행복해. 우리 가정은 가장 행복한 가정이야.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시는 현장 237 전도를 위한 플랫폼이 되는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는 모든 걸 양보하고 다 양보하고 복음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갈라디아 2장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인생 디자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편집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행복한 전도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이라고 하면 좀 여러분 부담이 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편집하는 거예요. 여기가 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말씀이 편집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것이에요. 이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도 그렇고 우리 성도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도 그렇고 교육자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무슨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편집되고 각인되는 그 시간을 갖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편집이 되면 뭐가 되냐면 언약의 말씀이 딱 붙잡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사람을 그렇죠?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함께 하시는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는 것을 함께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그게 인생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내 가정에 함께 하시고 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내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거 사람들이 본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밥 한두 끼를 안 먹어도요. 힘 빠지는 거 옆에 있는 사람이 봐요. 어디 너 밥 안 먹었나? 어디 아팠나? 얼굴이 왜 그래? 근심이 많아. 사람 얼굴이 근심이 좀 많아도요. 근심이 좀 있어도 왜 무슨 일이 있나 그럽니다. 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옆에서 다 봅니다. 뭘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 없이 사는지 다 안다니까요. 거기에 매력을 느낍니다. 사람이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구약에는 메시아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고 근본 문제가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교회 시대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래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아야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강단 말씀이 언약입니다. 강단에서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말씀이 성취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디 가서 듣습니까? 기도원에서 들을까요? 청와대 가서 들을까요? 기학교에 가서 들을까요? 시장에 가서 들을까요? 어디 가서 들을까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붙잡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구약의 전도자들은요, 어떻게 붙잡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붙잡았다니까요. 기업이라는 게 뭐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창출되는 것이 기업이잖아요. 옛날 농경시대 때는 논밭이 그렇지 기업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응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나의 기업으로 삼을 때에 응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편집을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인생이 디자인이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기도를 편집을 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편집이 되면 기도가 편집됩니다. 그럼 기도가 편집이 되면은 모든 환경이 복음 누리는 절대 조건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환경이 복음 누리는 절대 조건이 되면은 뭐가 되나? 복음 24, 기도 24가 돼요. 그 24는 25로 영혼의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속에 심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떠나갑니다. 그죠? 여러분,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기도가 편집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이 되고, 그렇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확 누려지면요. 진짜 인생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조금만 집중해서 공부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제 공부 열심히 하고 행복한다고 압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불러다 칭찬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얼굴에 조금만 하당하고 예쁘잖아요. 행복해요. 근데 하물며 내 속에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회복이 되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흑암이 무너져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생기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을 믿는 나 속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 만두 세우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고 정복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거 다 축복을 놓쳐버린 거 있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 있죠. 그래서 3단체에 다 뺏겨버렸어요. 불신자에게 다 뺏겼습니다.
무슬림은요, 하루에 4차례 기도합니다. 그죠? 근데 기독교인은 이걸 저 모든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러자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집어넣었지, 하나님의 생기의 축복을 집어넣었지, 성령의 축복, 성령 충만해서 축복을 집어넣었지,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시지. 근데 이 축복을 전부 다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지. 시간을 거기다가, 돈을 거기다가, 다 거기다가 쏟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것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시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한숨 쉰 게 아니요. 성령을 받으라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에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편집이 돼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237 나라에 전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축복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축복입니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이 축복, 주신 축복을 누리려면 내가 말씀이 편집, 말씀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 말씀이 편집된 기도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 뭐냐면은 237,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도를 편집하여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이 편집이 되고 기도가 편집이 되면 뭐가 되냐면 전도가 편집이 됩니다. 전도가 편집이 되면 내 속에 그렇잖아요. 전도가 편집이 되면요. 내 속에 생명운동과 전도운동과 제자가 세워져요. 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전도가 편집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 발견됩니다. 그럼 내게 주신 현장이 발견되는데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가족들이 함께 사는 가정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임이 발견됩니다. 내 가족이 뭐냐? 하나님이 살리라고 주신 현장이구나. 요한복음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저는요, 지난번 제가 미션홈에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저는 성도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와 싸우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성도라고 생각하면 모든 허물을 덮어줘요. 그렇잖아요. 다 수용합니다. 마치 엄마가 어린 아기를 자식으로 생각, 모든 걸 수용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요, 이 복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내 가족도 성도로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부교육자도 성도로 봐야 되겠구나. 부교육자를 일꾼으로 보니까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성도야. 여러분의 가족들이요, 성도로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의 남편도 성도로 보시고 아내도 성도로 보세요. 자식도 성도로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가족이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맞고 또 사실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교회는 내가 살려야 할 현장이구나. 그래서 응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 중심이 아니에요. 누림 중심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 우리가 또 교회 와서 또 일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일 중심이 되지 마시고 뭐라고요? 누림 중심. 그렇잖아요. 일 중심이 되면요 자꾸 시험 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럽니다. 누림 중심이 되면은 안 그래요. 언약 딱 찾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찾습니다.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기도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과 포럼을 하면서 살려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현장은 내가 일하는 직장 현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조금만 기도하고 그 직장을 가슴에 품으세요. 살려내세요. 그리고 조금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요. 조금만 양보하고요. 조금만 여러분 전문식 일 잘하면요. 여러분 직장에 성공합니다. 조금만 겸손하면요. 성경에 보면 복음 누리는 모든 사람들은 성공했어요. 요셉 보십시오. 다니엘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오바다 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인생 디자인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 번째입니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인생 디자인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의 충분하고 안전한 모든 것을 믿고 여러분이 누리면은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복음이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네. 저 사람은 정말 평안이 있어. 나 저 사람 본받고 싶어.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삶의 현장에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편집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를 편집하기, 말씀을 편집해서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좌의 축복과 시 공간의 초월의 축복을 삶 속에 누리게 되어져서 전도가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방향 맞추세요. 세 번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는 뭐냐면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지금은 주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제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돼야 돼. 내가 제자가 돼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떻게 제자가 될까?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잘 따라갑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잘 따라가요. 어디든든 갑니다. 그게 제자요. 이거 안 되겠는데요. 그건 제자 아닙니다. 무리입니다. 아직은.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서 내가 잘해준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요. 내가 재밌게 해준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요. 제자는 뭐냐? 제가 전도운동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자는 뭐냐면요. 그런 거 아니요. 제자는 뭐냐? 내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내게 사람을 붙여줬잖아요. 그럼 단순하게 잘해주고 재밌게 해주고 아니요. 이 사람을 내가 만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운명을 내가 바꿔줘야겠다.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줘야 되겠다. 이 사람의 저주가 끝나고 축복의 사람으로 행복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겠구나. 뭘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제자로 삼으면은 하나님 이 사람을 다 인생과 운명이 바뀌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뭐가 되냐면은 생명을 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늘부터 여러분 새로운 비전을 품으세요. 여러분 제자에게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사람을 맞춰주면 그 사람의 운명을 그잖아요. 인생을 내가 바꿔줘야 되겠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인생 디자인을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짜 제자의 축복을 줘요.
그렇죠? 이런 축복을 모든 성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세요. 그럼 영원히 안 망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인생 디자인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